10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의인화해서 난폭한 폭군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자비한 폭군과도 같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라는 폭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죄라는 폭군은 사망을 무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억압하며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죄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가족 중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릴 때 모든 가족이 감염되는 것처럼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들어온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5장 2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폭군처럼 사람을 억압하고 부리다가 그 삭스로 그 보수로 무엇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다. 죽을 것 같이 부리다가 부린 대가로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주인이며 폭군입니다. 이런 폭군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불행하고 끔찍한 일인데 진짜 고통스러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폭군인 죄의 권세가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비참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지배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른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란 연합을 상징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크게 예수님의 죽음과의 연합과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예수님과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최대의 무기인 사망을 무력화시키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가 아닌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지금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연합함으로써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오게 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로워지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의로워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법을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혹과 영향에 맞서 싸우게 하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시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삶은 변화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에 굴복하고 길들여진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며 지배하려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이전에 살던 죄 아래에서 살던 그 삶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아래 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 아래 있던 폭군 죄의 지배와 억압 속에 살던, 그래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또 화목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 이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죄의 종과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변화된 신분과 소속에 걸맞는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속에 있는 죄로부터 영향과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고백합니다. 이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힘을 주시오니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는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이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함께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또 기도해주는 우리 곁에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을 얻는 또 복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